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한 주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고 민수기로 떠나는 아주 즐거운 여행 위에 또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 또 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죄 가운데 원망 가운데 또 반역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여행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새로운 한 주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우리가 좀 지난 내용을 또 한번 좀 잘 정리해 볼게요.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이제 모든 행군의 준비, 인원수도 다 셌고요, 진도 배열했고요, 또 레위인과 또 여러 가지 성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행군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동 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동 중에 원망과 또 반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고기 달라고, 우리 만나러는 이제는 질려서 못 먹겠다, 고기 달라고 막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도 봤고요. 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막 반역하고 대들었던 그런 이동 중에 어떤 불평과 불만, 원망 그리고 반역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바란 광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오늘과 내일에 있어서는 이 바란 광야에서의 38년 동안의 일정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민수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13장에서 15장 이 부분까지를 우리가 좀 오늘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의 제목을 좀 짓자면 가나안 땅 정탐과 40년의 유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 부분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13장에서 15장까지 이 바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요, 이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13, 14, 15, 16, 17, 18, 19 딱 7장인데요. 이 7장 그러니까 책으로는 7장인데 이 7장이 몇 년이 되냐면 이게 38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7장밖에 안 되는 구간이 38년이나 됐는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좀 잘 오늘과 내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건 여러분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아시겠지만 이 38년 동안 이 성경책의 백성들이 한 일을 기록한 건 딱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보고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 보고하고, 그렇죠? 막 원망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징계받고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기록된 사건이,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레위 자손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거를 막 진압하고 또 아론이 막 쌍난 지팡이가 나고 이런, 그래서 레위인들을 다시 또 위임하고 다시 정결케 하고 온 백성들을 다시금 또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게 딱 다음 내일 두 가지. 이 38년 동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 중에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8년의 인생들도 계속해서 그냥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을 걸로 예상되는 그런 38년의 아주 고되고 힘든 광야 생활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끝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인생이라는 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굉장히 불평과 원망과 반역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였다. 그리고 결국 1세대들은 가나안도 밟지 못했다. 그런 아주 아픈 기간, 아픈 땅이 바로 이 바란 광야이고 이 38년의 아주 혹독한 시간이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좀 가슴 깊이 알고 우리가 여기서 좀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귀한 은혜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 13장에서 15장까지를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보자면 가나안 땅 탐지와 백성들의 원망인데요. 첫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탐하는 12 정탐꾼이 세워지고 또 이곳을 탐지합니다. 자, 군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정탐할, 이제 우리가 정복할 땅을 가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먼저 정탐해 보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가, 지형 지물은 어떤가, 사람들은 어떤가, 군사들은 어떤가 먼저 정탐해 보는 거죠. 이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정탐하고 온 자들의 보고를 들어보니 이 온 백성이 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한 10명 정도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죽든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요구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의 성취는 출애굽 다음 세대, 지금 세대들이 아닌 다음 세대로 유보되는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13장은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12 지파별로 한 명씩 해가지고 12 정탐꾼을 파견하라고 드디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12명의 정탐꾼이 세워집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명이 있죠.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2명이 포함되어 있는 12명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40일간 그 이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것저것 조사합니다. 땅은 어떤지, 거기에 나오는 포도, 뭐 곡식들 이런 건 어떤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안악 자손들은 뭐 기골이 장대한지, 뭐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살피고 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성들은 어떤지 뭐 다 살피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40일 후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야, 참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포도가 이만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보고들을 하지만 마지막에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곳 사람들 귀골이 너무 장대해요. 그 사람들 네피림의 후손이라 거인족이라 귀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여요. 라고 하는 아주 혹평, 그렇죠? 불신적인 이야기들을 막 10명이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보고, 이 메뚜기 보고로 13장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장을 가보면 이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시도들도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막 엎드려요. 아마도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그들 보기에는 좀 신체도 작고 뭐 무기도 없고 이런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혁한글판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이 갈렙의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 백성들에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중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그래서 10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40일간에 니네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악한 말들을 쏟아냈으니 40일에 하루당 1년씩 쳐서 너희가 이 광야 땅에서 40년을 유리건식하며 방황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즉, 이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믿음의 사람 2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더 심각한 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또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바로 가서 저 땅을 좀 정복할게요 라고 하고 하나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모세가 가지 말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려고 가서 막 가다가 결국 또 실패하게 되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까지가 14장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모든 일들이 일단락됐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백성들의 원망이나 반역, 그럼 하나님의 징계, 그럼 모세의 중보, 그럼 하나님의 회복과 표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즉 이제 뭐가 남은 거냐면 하나님의 회복과 표징이 남은 거죠. 그 이제 15장에 가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 백성을 회복하시고 성결케 하시려는 노력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15장인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를 다시 한번 쫙 상기시켜 주시고 번제의 종류에 따라 드리는 어떤 다른 제사들을 어떻게 드릴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사건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안식일을 범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제사하고 하나님만 집중하여 관계하라고 하셨는데 그날도 나무를 벌목하면서 일한 사람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15장에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는 옷에 어떤 술이라고 하죠. 옷에 대한 어떤 장식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옷에 다는 술, 그 장식품의 의미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그 옷에 달려있는 이 술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계명, 하나님과의 약속을 항상 기억해라. 그 옷에 달려있는 술을 보면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라 라고 하면서 옷에 또 우리가 술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3장에서 15장까지의 이 바락문의 예수의 38년의 첫 번째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부분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또 주안점 보고 그리고 이제 바로 통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은요 32절에서 3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굉장히 악평을 쏟아놓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악평을 쏟아놓는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민수기 14장은요 두 부분인데 먼저 8절에서 9절 그리고 후에는 27절에서 30절입니다. 먼저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예, 아주 유명한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7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결국 하나님의 이 언약이 유보가 되는 이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5장은요 40절에서 4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예, 다시 한번 성결을 요구하시면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도 이 15장을 통해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3장에서 15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해야 되는 그런 주목해야 되는 점, 주안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이고 계산적인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앙적인 길인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갈림길이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던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또 그들의 말을 믿었던 백성들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허락해 주셨고 또 그들의 목숨이 살게 하여 주셨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평과 원망은 결국 하나님의 성취마저도 약속마저도 유보시키는 비극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고생하며 왔잖아요. 근데 왜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결국 받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불평과 원망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이거 사단의 장난질이지. 내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지.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또 기억하십시오. 구제불능의 백성들을 그럼에도 품으시고 다시금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정탐하면서도 세상적인 눈으로 그들이 가진 불신앙적인 생각들로 온통 부정적인 말들로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이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을 재단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한 주와 오늘의 삶에도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다시금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리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제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제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신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신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신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보응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